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우리는 미련하고 우리는 정욕덩어리 인생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도 우리 속에 오신 성령님 떠나지 아니하시고 근심하고 때때로는 책망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과 긍휼과 의의 길을 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적은 사랑 고백할 때 온전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우리의 빈 마음속에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천해서 그리고 약해서 아니 악해서 오늘도 우리의 손을 주께 내밉니다. 보혈 피로 우리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승리가 있다면 그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 보지도 못했지만 충성한 후에는 나를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경력과 그 도덕과 그 무엇으로도 이룰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는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 기도하면서조차도 유선과 거짓으로 저 바리새인 같은 기도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만 증거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런 복된 우리 빛과 소금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아니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실패해버리고 깨져버리고 망가져버린 우리의 과거라고 하더라도 감추고 덮으려고 하지 말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닫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의의 길로 달려가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같은 은혜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2장 찬송합니다.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패져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
6장 1절에서 22절 말씀 교독하면서 하고 정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잠깐 먼저 장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난 집사님 모친 되시고 전일남 권사님 시모 되시는 이호경 권사님이요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빈사우는 일산병원 장례식장이고요. 위로 예배를 오늘 오후 2시에 교회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개별적으로 조문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이렇게 합니다. 네. 본문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찾아온 야곱의 자손이 당시 요셉의 아들 포함하여서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이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도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 그대로 수많은 자손을 허락해 주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본래 살던 곳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남의 나라에 더부살이하러 온 이방의 조그만 민족이, 사실 민족이랄 것도 없고 한 좀 대가족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아서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요셉은 그의 많은 선정으로 인하여 오랜 세월 동안 아주 이름이 널리 알려졌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세월이 흐르고 또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새 왕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바로 애굽의 왕조가 바뀌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조의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새 왕의 시대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의 새 왕이 걱정하여 말할 정도로 너무나 많고 강대하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일국에 더부살이하러 온 한 가정의 집안이요, 수백 년이 흐른 후에는 그 나라 전체를 위협할 정도의 세력으로까지 번성했다니 말입니다. 게다가 그 일국이요, 그냥 평범한 나라가 아니고요, 당시 중동 지역에서 가장 강대하고 문명이 발달했던 나라였는데 말입니다. 이러한 정말로 놀라운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한 은혜인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 시작된 그 작디 작은 민족이 당시 세계의 패권국을 위협할 세력으로까지 번성하였다니 말입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자녀가 없어서 종으로 부리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상속을 줄까 했던 그 시에서 이 엄청난 그야말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도 같이 번성할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의 이행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 같습니까?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 보십시오. 지금 당장은요,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조상하면 바로 첫 손에 꼽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자기의 독생자 아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치려 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도 한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여서 이삭을 낳기 전에 그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아서 그로 인하여 불행의 씨앗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도 같이 자손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세월은 흐르지, 자기는 나이가 점점 많아지지, 그런데 자녀는 없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쩌면 인간적으로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고를 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마저도 믿음에서 벗어날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의 말씀대로 사라를 통하여 적자 이삭을 낳게 하시고 그 한 명 이삭을 통하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한 민족, 한 나라를 이룰 만큼의 중단수를 허락하셔서 약속을 이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당시 새 왕조 애굽왕 바로가 이러한 이스라엘의 중다하고 강함에 두려워하여서 인구 억제 정책을 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요, 몹시 학대하고 고된 일을 시켜서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나라에 온갖 어렵고 힘든 육체 노동의 일을 시키는 것이죠. 일하고 집에 돌아가면 바로 골아 떨어지도록 말이죠. 그런데 아니 이게 웬일이란 말입니까? 나름 애굽왕이 머리를 써서 출산을 제어하려고 힘든 일을 시켰는데 언제 그렇게 애를 만들었는지 여전히 순풍순풍 아기를 잘 낳고 번성하더란 말이죠. 저희 집은 한 명도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다음에는 당시 대표적인 히브리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를 불러서 아들이 나거든 죽여버리고 딸이 나거든 살려두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서운 왕의 엄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이 지혜롭게 대처하여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게 됩니다. 따져없는 왕에게 히브리 산파가 말하기를 애 낳는 것을 봐주려고 도착하기도 전에 히브리 여인은 워낙 건강하여서 애를 승풍승풍 잘 낳더란 말입니다. 아니 또 도착하기 전에 낳더라는데 어쩌겠어요.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애굽의 왕이요, 나름 애를 써서 번성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억제하려고 했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누우면 바로 코골고 자기 바쁘게 만들어도 언제 애를 낳는지 애가 뚝딱뚝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음에 산파들에게 아들이 나오면 죽이라 명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이 지혜롭게 대처하여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 볼 수 있게 됩니다. 당시 최강국에서 최고 권력자인 왕이 그렇게 억누르고 억눌러도 이스라엘은 중다하고 강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답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편이 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태계현 지역 사람, 즉 경기도민은 상관이 없지만요, 오늘 서울시 시장과 부산시 시장이 뽑히죠. 맞나요? 아닌가요? 맞나요? 네, 제가 좀 그런 데 좀 더뎌서요. 그래서 선거전이 몹시 치열합니다. 좋은 공약도 내걸고 상대방의 약점도 물고 늘어지기도 하고 말이죠. 조금 있으면 이제 대선도 있을 텐데요. 그때는 아마 더하지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후보자들이 정말 그럴싸한 공약을 내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공약대로 다 되던가요? 내세운 대로 부동산 정책이 잘 잡히던가요? 정말 서민이 잘 사는 나라로 되던가요? 이번에 서울시장이 바뀌면, 이제 조금 있으면 있을 대선에서 대통령이 바뀌면 정말 그야말로 살기 좋은 나라로 바뀔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그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혹은 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람이 뜻하는 대로 되지 않을 따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당시 최고 권력자인 그 무서운 왕이 정말 갖은 애를 다 써서 이스라엘의 출산을 억제하려고 해도 안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왕의 입장에서는 그 하찮은 히브리 산파에게 명령을 했는데 그녀들이 왕명을 무시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선거를 통하여 좋은 리더를 뽑는 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반감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 표를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훌륭한 리더더라도 그 리더가 나라를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결단코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이 나라를 잘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출산을 억제하려고 악에 바친 애굽 왕이 정말 엄청난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아들을 낳으면요, 바로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하다 안 되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무서운 명령을 통해서도 또 내일 말씀을 전하겠지만요, 그 물에 던져진 그 한 명을 통하여 훗날 애굽을 벗어나게 하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야말로 애굽 왕 뜻대로 안 되고 오히려 더 반대의 상황만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하나님 약속 붙잡고 세상 권력을 세상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나아가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의 애굽 왕의 그 악독한 출산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더욱 이스라엘로 번성하고 강하게 만드신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여서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로 창세전에 택하여 주셔서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코로나 등으로 인하여 교회 모이기를 패하게 하며 믿음 생활을 잘 못하게만 자꾸 유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세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무서운 세상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면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됨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염려와 근심보다는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세상을 바라봄으로 복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나라에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는 귀한 선거를 하게 되는데 좋은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뽑힐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신방받는 교구와 동산 위에 함께 하셔서 큰 은혜와 위로의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